안녕하십니까? 기본교리 28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중 세 번째 주제인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주전쟁과 그리스도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칭의, 그리스도로 구원의 자격을 얻음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제인 칭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란 무엇인지, 어떻게 칭의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 형편입니까? 지금 우리의 의는 어떠한 형편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며 모든 인간은 출생과 사망 사이의 형편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럽혀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칭의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5절과 6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말은 계산하여지다, 간주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의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헬라어 디카이오마와 디카이오시스를 번역한 법정 용어로서 그 뜻은 사법적 선고, 무죄 선고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롭다고 선고되고 그렇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말입니다. 정죄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며 불치병이라고 선고하는 것이며 운명을 결정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정죄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선고하는 것이며 불치병이라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선고하는 것이며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명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칭의를 선행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의 선행으로 인한 공로로는 자신을 위한 영생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믿음 19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페이지에는 칭의는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36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이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죄는 용서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용서와 칭의는 하나여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발생 시점은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보자면, 예수께서는 엄숙하게 반복하여 강조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오해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물 침례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곧 거듭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소의 뜰은 칭의가 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를 믿어 재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물두멍을 통하여 침례를 받고 그 침례받은 자들이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입혀주시는 의를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였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스가랴 3장 1절과 3절과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입혀주시는 의는 여호수아의 탄원을 받아 드려졌을 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리라는 스가랴 3장 4절의 선고는 그와 그의 백성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옷,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칭의와 더불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2절에는 탕자를 통하여서 입혀주시는 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옷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될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의 생애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에 흠없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우리 편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입혀주시는 의인 칭의는 우리에게 하늘을 갈 자격을 또한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한 범죄, 선악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값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믿음의 어떤 공로를 두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써 칭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